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읽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십니까?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이 사실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우며 인상적이어야 하지만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온 우리에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거죠. 6절에 나오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아니 이왕 좋을 거 은과 금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으면 얼마나 좋고 금상첨화인데 왜 하나님은 꼭 은과 금은 없고 예수만 주시는 걸까요? 여기에 사실 오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의 약간은 빈정상함에 가까운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성전 앞에 기적을 베푸는 장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냐면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한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 부분이 놀랍냐 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반복하여 지겹게 봐왔으니까요. 베드로는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죠. 어떤 식으로 위로를 주냐 하면은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보이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못 믿고 안 믿고 못 알아듣고 엄한 짓 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히 제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은 다 한 사람으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 핀잔들었던 그러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죄송합니다. 저는 자꾸 금과 은부터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있으니 일어나 걸으라. 신약 성경은 앞부분에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푼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수많은 말씀들은 요한복음적 표현을 빌자면 언제나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소개됩니다. 표적은 무언가를 가르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걸 다 가르쳐, 그 내용을 다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이요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이적, 베드로의 표적은 무엇을 가르치는 건가요? 베드로가 과거에는 조금 민하게 살았지만 이제 회개하여 개과천선하여 새롭고 아주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 드디어 되었다 라는 의미로만 이 사건이 드러나는 걸까요? 성경이 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리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그 실마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에 나오는 온전함을 이루어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이제 그들도 하나가 되지만 그들은 나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이제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보인 표적은 바로 이것이 실현되었음을 성취되었음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말이죠.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러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지금 이제 밝게 드러났지만 사실은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이 남포교회를 다니시면서 아마도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이 구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14절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원래 뜻을 살펴보자면 영어식 표현으로는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인데 이것은 영어가 중간에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기에 나온 번역 표현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표현을 보자면 그런 관계대명사 없이 I am입니다.
직역하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를 넣어서 의역하자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으로 표현하거나 형용할 수 없고, 그 어떤 글자나 표현이나 건물이나 형상 안에 가둘 수 없는 모든 것의 근본인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의 이름은 앞으로 영원히 어떻게 불려지고 어떻게 기억될 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므로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니, 결론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 될 것이다 하시는 거죠. 어느 두 인격적인, 그러니까 객체가 하나를 이룰 때 한쪽은 이 다른 객체의 어떻게 보면 소유와 같은, 그에게만 온전하게 드러나는 존재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존재도 이 객체에게 온전하게 속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어온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인간이 최초로 범죄를 하고 갖게 된 첫 이름이 무엇이었죠? 가인이었죠. 가인은 무슨 뜻입니까? 가인은 소유, 획득의 뜻도 있지만 대장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으로 시작하여 인류는 그가 하는 일, 그의 직업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친숙한 스미스, 베이커, 테일러, 독일어로 얘기하면 바우어, 대장장이, 빸 굽는 사람, 양복쟁이, 농부가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노력하여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렇게 획득한 우리의 권세로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획득 소유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전까지는요. 그러한 테일러, 베이커, 스미스 같은 인류를 다 지칭하여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씨름하는 사람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무엇이라 하죠? 야곱이라 했죠. 그 야곱이란 이름이 우리 몬 인류,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만 한, 나의 직업이 나의 칭호가 될 수밖에 없는 인류를 모두를 지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는 약속이죠. 사실 그 부분은 원래 원어에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앞으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러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러지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아까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여 그에게 결국 복을 내려주시는데, 너는 너의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야만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씨름하는, 하나님이 애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속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온전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옛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I am. 나는 하나님인데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들어있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비는 기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하소서. 그것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여서 사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4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는 표현은 의역된 부분입니다. 직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너희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내용에 따르면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도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역시 의역된 표현입니다. 원어 그대로 말하자면 내가 바로 그다. I am. 그렇지.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지 라고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예수께서는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하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온전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넣는데, 그 힌트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약속,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나도 그를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할지니, 즉 너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나와 동일시되는 나와 하나가 될 테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나와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게 되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그 약속은 구약에는 어떤 식으로 먼저 드러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자 바로가 놀래죠. 바로의 질문은 내 나이가 몇이냐, How old are you? 의 질문이지만 정확한 질문은 이겁니다. 너 뭔데? Who are you? 보다는 What are you에 가깝겠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축복하느냐? 나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이요 살아있는 신인 파라오인데 네가 지금 나를 누구에게 얘기하여 축복을 하니, 그럼 너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얘기냐? 도대체 너는 누군데 그런 얘기를 감히 내 앞에서 하느냐? 할 때 야곱이 하는 행동,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 그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으니 나는 그의 뜻대로 내가 이 세상에 복이 되었음을 믿나이다. 세상이여 나로 인해 복을 받을지어다 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즉 나는 복입니다 라는 말을 야곱이 했던 거죠. 그 예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 오늘 보신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는 세상적 가치로, 세상적 판단으로 그 존재의 의의가 드러나는 자가 아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원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세상의 복이 되었나이다. 나를 통하여 복을 받으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우리를 통하여 품어 오셨던 그 거룩한 목적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떤 것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 같은 미천한 존재 위에 이 모든 걸 통치하고 군림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으니 그것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가져라 라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 이 사회, 이 현장에 온전한 복이 되었음을 믿는, 그것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그 경지까지 부단하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은 불변하시니, 그럼 나는 오늘부터 천국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면 되겠네요 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 되기 위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셨으며, 여러분과 하나 되기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음을 밝게 드러내야 합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가장 큰 복은 나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오늘 그 몫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 심어진 각자가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을 핍박할 줄밖에 몰랐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복이 되었나이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고 있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무지하여 실족하기 쉬우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계속하여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